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오라간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많이 안 모이는 교회 처음 들어오시면 좀 당혹스럽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 오늘 뭐 어디서 오셨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다시 그 코로나가 유행인가 봐요. 저 뒤에 저 뒤에 이권사님도 감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이 저 코로나가 와가지고 오늘 못 나오시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여름이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요즘 100일에까지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100일에는 뭐냐면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100일에래요. 그것도 뭐 감기의 일종이고 기관지 질환의 일환이겠죠. 조심하시고 이 한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유권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날 가신다 그랬죠? 네, 아들 가족이랑 휴가를 멀리 좀 다녀오신대.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는 이제 비행기도 열 몇 시간 타고 가야 되고 또 거기 가서도 수천 킬로씩 이동하면 뭐 하셔야 될 텐데 권사님 건강히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니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아멘. 우리의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동행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는 지난주에 나왔던 창세기와 함께 이어서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왜 동행하시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행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뭐냐면 야곱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왜요? 기근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한 400여 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번성이 됐어요.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배신하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망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힘든 일들만 시키는 거예요. 건축하는 일, 흙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건축하는 일.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것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때 내 해골을, 내 뼈를 가지고라도 좀 돌아가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나가가지고 살폈지만 두 사람을 죽이는 이유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2장, 33장의 내용은 그래요. 모세는 신의 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막 구름이 막 임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번개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잖아요.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좀 대면해서 보시고 하나님께 좀 말씀을 좀 받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듣고 순종했습니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떼어놀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2장, 33장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거를 깨트리고 그 우상을 다 갈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떠서 마시게 하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갈아서 마셨다, 돌판을 깨트렸다,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동행 안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너희들 나의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죠. 말씀하죠.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동행 안 하시는 것만 해도 두려운 일인데 진멸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장 3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동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면 못 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다니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할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명을 받고 세상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성령님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이 끝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진멸할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에서 떠나서 해막을 새로 짓고 그 숲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될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몇 해 전에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하고 할 때 자기들이 교회를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동행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와 같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이 회복될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이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요? 그 우상을 만들고 태어날 때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모세가 해막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갈 때 모세를 따라 나갔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을 때 해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있었어요. 32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회복되어져요. 아주 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 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세요.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모세가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해막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거듭거듭해서 여러 번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 7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물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로서의 경건의 능력을 예전처럼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반대로 이렇게 질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알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야다. 그 뜻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책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다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알다라고 말해요. 야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알다, 야다라고 하는 말이 약 1000여 번 가까이 나와요. 정확하게 900 몇십 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시는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마음이 내게 아직 없다? 미안하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다 알아서 다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다 모르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좀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병 낫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화를 이루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 살 날이 많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선, 기준 이런 뜻이에요. 기준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조건과 같은 기준이 있다, 선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그리고 성막이에요.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할 것,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주지 말지니라. 너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아무 형상에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각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10계명이라도 애우고 사실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뭐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실까요? 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는 10계명을 달달달 애우고 초등학교 교사하고 할 때는 10계명 애우기 뭐 대회도 하고 시험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 방송 설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10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들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이 10계명을 꽉 요약하면 어떻게 나오죠?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아니에요. 뭐죠?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꽉 잡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한번 읊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서 표현할 건데? 세상에서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아멘. 내 이웃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가장 가까운 내 부모도 사랑하며 존경하며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사랑하게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 꼰대라고 말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갖다가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다 맡겨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민원 넣어가지고 교사들도 뭐고 다 징계 먹게 만들고 학원은 문 닫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자기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면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해야 될 걸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못하는 교육도 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인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되어야 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배울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닮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생각, 마음, 행동까지.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다들 뭐 정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 같고 교회에서는 뭐 직분자 같기도 한데 왜 직장 가면은 그런 표시들이 안 날까요? 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말로는 다 교회 다닌대요. 그래요. 막 권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집사라고 그러기도 해요. 아니 저도 교회 다녀요. 막 이래요.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똑같아요. 근데 뭐 짓거리는 그렇다 그러죠. 마음 쓰는 것마저도 똑같으려고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내가 상처가 돼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지금 10년째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난 참 외톨이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디 가도 뭐 어울리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어울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감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6개월 동안 쉬다가 학교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런저런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우셨을까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끝냈거든요. 와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학교 생활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참 때로는 부끄럽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성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시장 속에서도 시장 바닥에서도 우리는 성막과 같이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고 방법인 거예요. 아멘. 이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 동행하시겠냐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을 하고 대화해야 할 것이 대화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될 것을 되게 만들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것도 잘 못하고 될 것도 아직 모르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의 제목 삼으시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을 삼자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장 33장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들은요 다른 것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다른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뛰어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의 씨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33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회막으로 나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고대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지방을 가서 지방에서 방문해서 예배드리든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만 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왜 안타까울까요? 성도들 삶이 공고해요. 아픈 이들이 많아요. 교회는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주의 종은 일주일 동안 학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만 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해보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음이 힘들고 공고한 이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일에 정말 쓰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릴 적에는 1,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골마다 교회들이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 간판이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 이 땅의 개척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부흥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1,200만이 아니라 우리 5,200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아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 광주 세종교 성도 여러분, 꼭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될 것과 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앞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잖아요.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가시떨기는 안 타고 불만부터 타는 거예요. 버스디에 모세가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두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좀 인도해라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 저를 왜 보냈어요? 저는 못 가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죠? 너 손 여기다 넣어봐.
꺼내니까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다시 넣어봐. 다시 꺼내니까 멀쩡해졌잖아요.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보내자를 보내세요. 너 지팡이 들고 있지? 지팡이 땅에 던져봐. 던지니까 그게 막 그냥 독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꼬리를 잡아.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잖아. 네 형이 지금 너 만나러 오게끔 내가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달래가지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성도들이요? 그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지나온 삶의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혹시 두렵지 않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함이 많고 나는 아직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핑계를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입을 대신할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델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조금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왕따가 될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기억하셔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고대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론보다도 더 능력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왜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 도우시고 인도하실까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을까요? 6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대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두렵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오셔서 내가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